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안 떨렸는데 올라오니까 엄청 떨리네요. 제가 그 아시는 뵌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순학 목사님 제자입니다. 열 11살, 12살 때부터 저희 목사님 전도사님 시절인데 그때부터 저 악기 가르쳐 주시고 찬양 가르쳐 주셔가지고 함께 목사님하고 찬양팀 사역 10년 이상 거의 15년 가까이 해 왔었고요. 목사님 제주도 오시기 전까지 또 목사님 덕분이죠. 목사님 덕분에 실용음악과 가가지고 음악하면서 그 음악 감독으로 프로듀서로 또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살다가 지금은 그런 어떤 일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 하나로 지금 신학을 하고 있고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시기에는 제가 카메라 이게 잡히는 걸 보니까 네 아주 경건치 못합니다. 네 모습이 그렇죠? 실제로도 경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도 거룩하지 못하고 참 여러분 보시기에 그 자격 없는 자가 올라와서 오늘 귀한 시간 교회 오셨는데 또 너무 외모로 속상해하지 마시고 어, 또 이렇게 그 외모가 변변치 않는 자들에게 또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같이 읽으신 역대하 6장 47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 그 다윗의 성전,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함께 보시면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신자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읽으신 역대하에 나와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열왕기상에 기록되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대상이 열왕기상 때와 역대하의 때가 다릅니다. 특이한 지점이 있다면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궤 안에는 그러니까 언약궤를 성전에 모셨을 때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들여올 때 언약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두 돌판밖에 없었다. 십계명을 새긴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 주신 돌판 말고 없었다고 나와요. 근데 이 이전의 역사서들의 기록을 보면 사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죠? 만나가 들어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 돌판만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 그간 이 언약궤를 뺏겼다가 잃었다가 수많은 반복들 엎어졌다가 언약궤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만나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마 따로 귀하게 보관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추측은 분명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언약궤 안에 들어올 때는 십계명 돌판 하나만 딱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오랜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마냥 기뻤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에는요, 이 말씀 구절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하고 열왕기상하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에 조금 추가, 수정, 편집이 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이 사건 이후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분열한 후에 둘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한참을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맞게 그들을 다시 성전을 지으러 불러들인 포로 귀한 공동체들에게 다시 언약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쓴 것이 역대기예요. 근데 역대기에는 왜 이런 우울한 내용을 담지 않았을까요? 이겁니다. 다시 귀환한
이 패배와 아픔,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에게 더 이상 아픔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자.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역대 이르기 길을 썼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다소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범죄 사건도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정말 주고 싶은 거냐면 죄를 가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고 있다. 지금 그 환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역대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또 모세오경에도 반복해서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는 내용이 신명기 5장에 매우 유사하게 동일하게 한 번 더 나와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명기 5장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다른 백성들이에요. 아시죠? 왜 다르죠?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 죽었습니다. 60만 명 죽고 다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60만 명에게 다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을 거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벌을 받을 거야. 이것이 주님 언약의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이거를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 역사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틀은 신명기 사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결론에서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그리고 심판 후에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고 그것을 성취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중요한 것은 빼놓지 않고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귀한 공동체들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당시 했던 기도를 열왕기상에 있던 내용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중요한 것들은 동일하게 기록해 두었는데요.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생략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는데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을 가정에 돌아가셔서 생활 중에 꼭 읽어보시고 8장입니다. 오늘 역대하 6장을 저희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굳이 열왕기상이 아닌 역대하를 보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과 지금 이 포로 귀한 공동체들의 삶이 어쩌면 매우 닮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견이겠지만요.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단체 안에서 본부 사역을 하던 사람 이었고요. 지금은 새로운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고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 환경 중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마음에 또 깊이 자리 잡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새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떤 이전의 과거의 모든 시간들에 어떤 여러 가지 과제를 쥐고 이제 다시 주님을 처음부터 알아가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주님의 그 은혜를 또 백성들의 자세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6장 18절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두시고요. 눈으로 함께 같이 읽으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8절,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우리 주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계셨는지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묘사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더라도 주님을 담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주님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습니다. 절대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성부 하나님 매우 그렇게 매우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삶과 과정 속의 연속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님 헤아릴 수 없는 만큼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어디로 가셨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우리의 처소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을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래서 우리 정통 개혁주의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보내시는 자예요. 누구를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 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자예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도 담지 못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삼위격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신, 한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 1서와 요한 복음과 여러 성경에 수도 없이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이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페리코레시스 무슨 뜻이냐면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이런 뜻이에요. 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통 연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이런 거 했었어요. 예수님 어디 있니? 제 마음속에요. 이거 얼마나 은혜 받고, 얘가 뭘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삼위 하나님은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된 줄, 동일하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옵니다. 들어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곳 지금 지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성전의 역할이 나왔습니다. 이 성전을 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함을 달라고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회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회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역할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곳.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죄진 자들이 바라볼 곳이에요. 왜요? 이 성전에 무엇을 두었어요? 우리 크신 주님의 이름을 두었어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솔로몬이 굳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피조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과 주님은 잴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때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고 절대적인 신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떠냐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너무 가깝고 친근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데요, 이 너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을 갖기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요, 늘 이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바라보고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계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을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또 무슨 얘기를 하죠? 또 회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회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회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사실은 회개 이야기라기보단 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지 솔로몬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회개를 넘어서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회개의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살아보자.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들에게 주님 회개와 더불어 선한 길을, 주님의 길을 살 수 있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주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가뭄이 온다는 것을요.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보고 영적 가뭄으로 해석하기 쉬운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 시대 살고 있잖아요. 성경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요, 주님이 실질적으로 심판하셨어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이 내리신 심판을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비를 내려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솔로몬이, 그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 죄와 회개밖에 구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이어서 보시면요, 28절, 29절, 30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재해가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환란이 막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주님 앞에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할 건데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개 아니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따져볼까요?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주님께서 생각하시되 그들의 기도를 듣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만 베푸실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그들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회개치 아니하고 회복만 원한다면 응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요, 드디어 회복을 말하나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래도 이 백성들보다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다시 다른 곁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이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맞는지 아닌지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솔로몬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정말 무분별한 회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 회개를 받지 않으시고 심판과 진노를 거두지 않으신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요, 그 자체로 사랑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랑을 규제해 두는 것은 징계 없는 하나님으로서 편식하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좁게 바라보고 원하는 대로 종교적으로 바라보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하셔야지,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용서하셨으니까 우리한테 징계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셔가지고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주님의 공의를 마땅히 행하시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 기근이나 전염병, 이거 다 모두 다 이 앞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불순종과 자연재해, 죄와 자연재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을 죄와 엮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치유하신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요. 병을 고쳐줬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본적인 마음에 죄와 문제, 죄와 질병, 죄와 재난은 많이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셨으니까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항상 늘 공의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심판하심과 징계하심 가운데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시길 소원합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주님의 구원의 팔에 대한 기도예요. 뭐라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님,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들어주세요. 이방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도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무조건적으로 택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 여기 우리 같이 지금 출애굽기 이제 나가고 계시잖아요. 등장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네가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 안 지키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담대히 무엇을 기도하냐? 주님,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그들도 구원하여 주세요. 그것이 주님의 크신 이름의 능력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얼만큼 높이고 싶었냐면요, 저 먼 이방 백성들까지도요, 저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 고백을 받아내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요, 솔로몬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특히 이게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나 다윗은요, 자기들이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보다 또 자기들이 죄인보다 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 당시는 솔로몬은 몰랐을 수도 있으나 아버지의 교육이 있었다면, 아버지께서 친밀히 누렸던
깊이 회개했던 그 다윗의 고백들을 들었다면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 당대 민족성을 뛰어넘는 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완전 그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그것을 좀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택하였다는 자격이나 증거가 내 삶에 안 보이거든요. 조건이. 이 기도 자체가 이방인에게도 주님의 구원이 있음을 밝히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세오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사실 어떤 언약, 어떤 기도, 어떤 소원함을 품기를 바라냐면요, 여러분 우리 제주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교회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저 먼 나라 이방들도요, 죄를 짓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백성 삼으시는 어떤 왕이신 하나님이 있더라는 소문 하나만으로도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만 하여도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주 지원회가 제주의 그러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게 성전을 바라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확대되어져 나가고 있냐면요. 그 전까지는 성전을 향하여예요. 근데 지금 어디냐면요. 성전의 방향만 향하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지더라도 주님께 향하였을 때 주님 기도의 간구에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 기도 성취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우리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36절부터 39절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떤 모양인지 보이시죠? 이제 포로까지 된 거예요. 나라도 다 잃고 보이지도 않는 완전히 망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보이지 않아도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요 돌이켜야 할 성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방향마저도 깜깜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간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모든 기도를 가지고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죠?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여러분 교회가 왜 있는 것 같습니까?
회개하려고 있는 거겠죠. 회개하려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제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강준성 목사님 아시죠? 강준성 목사님 아들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매우 뚜렷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제가 청년 때에 그 말씀 피해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낱낱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요, 신학을 공부하고요, 계속 제 안에 머무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를 말할 수 있다니, 죄를 들을 수 있다니, 죄를 안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은의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죄를 고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 선한 길을 지극히 배우고 그 길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주님께서 이 교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주의 수많은 죄들을 위하여 회개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성전된 자들로서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요. 또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대와 많은 어떤 목적과 방향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가 이루어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삶의 예배자들로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너무 많이 은혜를 받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환상이고요. 에스겔의 환상에 드러난 성전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에 드러난 성전. 자,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성전의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 그 문으로 뭐가 흘러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게 성전에 스며들어서 졸졸졸 흘렀는데 그게 발목에 차더니 무릎에 차더니 사람이 건너지도 못할 강을 이루고요. 그 물이 널리 퍼지더니 죽은 물고기도 다 살아나더니 좌우에 심이 많은 나무가 생길 만큼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 물이 흘러서 바다로 올라갔더니 바다까지 되살아나요. 여러분, 이 물이 무엇일까요? 성령. 이 물이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물이 무엇이냐면요, 4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43장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미 앞장에 이 동쪽 문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한번 보시죠.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동쪽으로 흘러내려간 그 물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요, 성전으로부터 출발해서요 온 바다까지 살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은요 죽은 자들을 살려요. 여호와의 영광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 성전이 이 제주 주은의 교회이고요.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되살아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죄된 몸이, 죄된 우리 인간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흘러 넘쳐 나가는 겁니다. 내 눈에서 볼 때는요, 아까 47장 보셨죠? 스며들어 젖어나가는 정도로 보여요. 하지만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흘러 넘칩니다. 그 전에 43장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 영광을 봤더니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의 공통적인 자세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 아무도 못 살아납니다. 죄인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엎드러진 이사에게 가득 찬 성전에 가득 찬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칭의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잖아요. 밝히 죄가 보여집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제단 수칠 우리 입술에 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때 넘치고 충만한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 다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요, 말씀 모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정하신 주님은 말씀을 모르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밝히 알게 하세요. 그렇게 드러나게 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반드시 성전에 임했던 것처럼 성전답게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 이러는데, 이 뜻, 카보드라는 뜻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매우 무거운 이런 뜻도 있고요. 정말 은혜되는 그 의미가 가득 참이에요. 가득 참. 여호와의 영광은요 늘 가득 차서 나타납니다. 풍성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만큼의 영광으로 가득 임하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흐름에서 달리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한 상태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오경이 한 권이었어요. 한 권. 아시죠? 모세오경은 나눠져 있지 않았는데 그게 진짜 커요. 말도 안 되게 큰데 그 말씀드렸던 포로기 때 유대인들이 다 망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쪼갠 거예요. 5개로. 그 엄청 큰 두루마리 쪼개서 메고 포로지로 간 거예요. 그걸 보관해 놓고 있던 거고, 그 훗날에 또 이제 이방 왕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또 성경을 다 쪼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오경은요 한 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책 한 권을 볼 때 절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 절정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으로 보면요, 창세기는 서론이에요. 절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맞습니다. 절정이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에 있어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간 타락과 에덴 동산 사건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선포, 인간의 죄,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주님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명확한 스토리가 창세기에도 계속 등장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고 너네는 계속 그랬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뱀 심판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배워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담과 하와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언약을 갱신을 위한 복음을 허락받은 거죠. 뱀에게는 복음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여러분 심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심판받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심판 받았어요. 그렇죠? 계속 반복이에요. 언약이 선포되고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에덴 동산이 그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이 그 얘기예요. 셋과 야베스가 그 얘기고 노아가 그 얘기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 얘기고 야곱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이어져 그 모든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다? 내가 내 이름을 성막에 둔다. 이제 이곳에 와서 제사해라. 언약 갱신이 그때 일어난다. 그 이후로는요 또 어겨요. 근데 하나님 또 복음 주세요. 또 어기고 또 복음 주시고. 근데 그 사이사이 계속 뭐였어요? 심판과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니까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굴레가 깨진 것으로 보입니까? 여전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율법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율법 완전히 지키고 이 땅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율법 완성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완성하셨다 이 말이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너희 마음에 내 이름으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두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율법 완성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자들로 주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서 나와서 새로 저희 아내하고 연애 때 신학대를 갔어요. 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라고 신학대를 가서 저희가 첫 수업을 듣고 이렇게 다짐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모른다. 제가 그 정통신대에서 신학을 딱 들었을 때 놀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너무 모르더라고요. 너무 잘못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그렇게 같이 다짐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때 둘 다 3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목사님 딸이고 저도 목사 아들이라 교회 성경에 뭐 웬만한 건 다 알았겠죠?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성도로서 성도는요 순수하고 우매합니다. 우리는요 순수하고 우매해요. 가르쳐주는 대로 믿어요. 제 인생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요 저희 아내하고 연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자, 신앙생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했냐면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그렇게 다짐하고 다시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이요 이렇게 풍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큰 상처로 남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이요. 하지만요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이제 주님 진짜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이며 세상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그 첫 달부터 6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죽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음악 예대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신학도 졸업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어요. 주님, 저를 음악 교육을 시키셨으면 음악 쪽으로 돈을 벌게 해주시던지요. 아니면 신학을 졸업했으니 주님 저를 주의 종으로 전도사로 쓰시던지요. 아무 쪽으로 주님 쓰시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하던 일들은 다 막히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저희 집 1층에 있는 식당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총각 때 중국집에서 주방에서 일했었거든요. 제가 주방은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 너무 잘하는 걸 알아요. 저 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약오르잖아요. 대학을 2개나 나왔는데 주방이라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결혼됐고 남자친구도 아니고 남편인데 난 억울해서 못 가. 이럴 수 없잖아요. 책임이 너무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인생 책임 안 지고 월급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그 사장님이 10년 동안 여자 주방 직원들만 쓰다가 드디어 다짐을 했대요. 남자를 써야겠다. 근데 제가 딱 온 거래요.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을 3분도 안 봤어요. 그냥 그 남자 사장님이 저를 딱 보는데 그냥 첫눈에 뿅 가 있어. 이미 제가 들어갔는데 뭘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만 물어봤어요. 어디 사세요? 그래서 저 이 건물 5층 삽니다 했더니 내일부터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을 나오는데 얼마나 허탈하고 화가 나는지. 제가 요나처럼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일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그 식당에 저희 집까지 가는데 30초가 안 걸리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근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게 처음으로 마음에 왔어요.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도 지셨는데.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요 인생이요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조금이라도 주님께 쓰임 받는 것 같으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심지어 주님이 쓰시지 않으시는데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너희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실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순종하셨다. 십자가 지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알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려고 기쁨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제가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그 마음이요, 한 번도 못 느껴본 마음이었고요. 누가 나한테 그걸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생 순종하는 것이라고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꿈을 쫓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셔서 내 인생 특별해서요, 주님이 뜻하시는 바 나이가 주님의 언약 붙잡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배웠어요. 싫은 인생 순종하고 사는 거라고 배우지 않았으니까 내가 주님께 따졌겠죠. 그런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너무 기꺼이 기쁨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 뒤로요, 인생이 얼마나 기쁘던지 그 길로 같이 전도사 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도 주님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몸둘 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바로 알지 못했다면, 주님의 사랑 바로 알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도 불평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오늘도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도대체 이 고난은 뭐지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완벽합니다. 지금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계획하신 것도 아니래요. 내가 저들을 보고 저희들의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십자가를 예배하러 가노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창세 전부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성취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은 신념인가?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틀리게 생각하는 걸까? 도대체 뭐가 복음이고 뭐가 종교고 뭐가 진리고 뭐가 비본질이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는 것,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길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전도와 선교만큼이나 귀한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냐면, 우리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귀에도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순종. 그 순종은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젊고 어리석은 전도사가 감히 말씀드리는 어리석은 말이겠지만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요, 내 인생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쌓아온 것 놓으라고 하시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우리 위해서. 그 사랑으로, 헤세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함께 이 길 같이 걸어나가시길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바뀐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말씀을 이제 번역을 좀 더 돼 있는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잘 아시죠? 3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완전히 나를 사랑하니? 필레오는요, 사랑의 단어 중에 그래도 가장 낮은 정도 수준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됐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는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격이 없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알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나를 완전히 사랑하니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그 정도로는 안 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됐어.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에 부응할 수조차 없지만요, 내 사랑의 한계까지도 주님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충분하다 하세요. 그 우리 주님 사랑 고백하면서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